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하는 것들 가운데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왕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라고 강하게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잘 알았기 때문에 헤롯도 항상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는데 워낙 서열이 낮아서 분봉왕이나 어떤 높은 지위는 갖지 못하고 그냥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야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더불어서 동거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빌립은 큰 수치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차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죽이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명예가 아주 중요한데 왕이 맹세를 하게 되어져 가면 이제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꾀를 내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어져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그 왕의 딸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천박하게 춤을 추거나 하면 큰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왕이나 공주가 여러 대신들 앞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일을 계획을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춤을 잘 추고 헤롯이 그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당연히 서로가 작전을 잘 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있는데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목을 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형벌은 없었습니다. 근데 헤롯과 헤로디아가 얼마나 세례 요한을 미워했는지 참혹하게 참수를 처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장사를 다 지내고 예수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전반적인 모든 삶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 길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죄와 형벌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당연히 메시아도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분내거나 실망하거나 자살할 필요 없이 정말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죽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커져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행복하고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어서 영광받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